4살 때 아버지 잃고 또한 세례도 받고 또 믿음 생활 어머니의 축복 기도 속에 자랐지만 믿음이 신앙이 없었던 거죠. 불행하고 보잘것없고 키도 작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걸까 놀라울 정도로 결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은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중심,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지만 그 무대에게 있었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 19세기에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었고 선교사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효과적인 영향력 있는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기 한 17살 정도 되었을 때 그가 고향을 떠나서 내 인생에 뭔가 꿈을 찾아서 안정된 삶을 찾아서 보스턴이라는 지역의 삼촌 구두 가게에 가서 점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조건이 있다면 삼촌이 제시한 조건은 삼촌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에 출석합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니까 끌려서 나가듯이 나가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시기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주일학교 김베리라는 선생님이 참 주일학교 나오는 아이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들쭉날쭉하는 아이들 신방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무디가 일하는 그 가게까지 와서 주인인 삼촌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시간을 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선생님조차도 너무 두려워요. 이 아이가 부모 떠나서 고향 떠나서 참 외모적으로 볼 때에도 보잘것없어 보이고 험악해 보이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제대로 들어줄까? 거절하면 어떨까?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없는 거죠. 내 이야기 안 들어주는 것도 괜찮은데 앞에서 그냥 팍 팽개치면서 나가는 그 모습, 눈 째려보면서 나가는 모습 보면은 너무나 깊은 상처받고 다시는 내가 전도 안 한다 그런 마음 작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선생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무디가 내가 전하는 복음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염려하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양해를 구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일에 들었던 말씀들 또 선생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단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전하는 그 고백을 들을 때, 증거를 들을 때 이 무대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회고할 때 무디는 그렇게 그때의 당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일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십자가로부터 일하고 있다. 즉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일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일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일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가 밖으로 나가서 눈을 들어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오늘 아침에 햇살이 맑게 비치는 모습 보니까요, 제 눈에 비치는 그 느낌도 그런 것 같아요. 무디가 보았던 거,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데 내 눈에 비쳐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원래 이렇게 아름다웠는가 할 정도로 내 눈도 내 마음도 변한 거죠. 내가 영접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주변이 저절로 변할 줄로 생각하는데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마음이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립니다. 집에 있다 보면 오늘 아침에도 짹짹짹짹 그려요. 가끔은 까치들이 저희 베란다 위에 지붕에 새끼 까고 집 지어놓고 쿵쾅쿵쾅쿵쾅 뛰놀 때가 있습니다. 발자국 소리 들려요, 얘들의. 때로는 그게 짜증나기도 하는데 오늘 아침엔 또 이 건반 두들기듯이 이게
멜로디 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무디가 그런 마음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 마음에 영적인 놀라운 부흥이 그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또 성경이 이야기할 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다양한 그릇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금도 은도 질그릇도 나무그릇도 그 어떤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인생을 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참 유행했던 세상의 표현들이 있죠. 인생에 대해서 금수저, 은수저 가지고 태어났냐? 아니다, 나는 흙수저 인생이다 하면서 좌절하고 부끄러워하고 내 인생 뒷받침 안 해주는 흙수저 인생을 물려준 부모님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비교해보면 금수저, 은수저 인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평범한 인생이니까 난 흙수저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뭔가 막히고 매이고 잘 풀리지 않으면 다 조상 탓, 부모 탓하고 때로는 믿음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탓합니다. 왜 금수저 인생 갖고 태어나지 않고 은수저 인생 갖고 태어나지 않고 흙수저 인생으로 태어나게 했는지 원망할 때가 있는 것이죠. 평범한 인생이라고 다 흙수저 인생으로만 우리가 여기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금수저, 은수저 인생은 아니지만 하늘수저 인생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하늘수저 인생입니다. 평범하게 사신다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천국에 이미 약속되어져 있고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평범하다고 누가 깔아보면은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너희들 더 내려다보고 있다 표현하면은 실족하니까 표현하지 마시고요. 나는 하늘수저, 천국수저, 천국이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전 성경을 보면 안진뱅이였다, 거린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요 앉은 상태, 다리를 쭉 뻗을 수 없는, 걸을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불행한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의 삶은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옮겨지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생계터전인 미분,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헤롯 성전이 지어지면서 여전히 이 시기에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성전을 드나드는 이 아름다운 문, 금으로 도배되고 은으로 도배되고요 너무나도 화려한 거예요. 그 화려한 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 미문 앞에 인생의 평범하고 불행한 한 사람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요 인생의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금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은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가 보장된, 금수저 은수저 보장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편은 어떤 사람들은 난 흙수저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일마다 막히고 또한 일마다 문제 터지고 또 메어지고 뭔가 풀리지 않는 인생, 뭔가 꽉 막힌 듯한 어둠만 가득한 그 인생에 대해서 좌절하며 내 인생 한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인생, 결코 아름답지 않은 인생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너무나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그 미문 앞에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고는 결코 그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장애우만 정말 불행하고 우리는 괜찮은, 물론 그렇죠. 사지 멀쩡하니까 내가 이래서 돈 벌고 내가 이래서 또 생계를 유지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으니까 나름 이 사람과 비교해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또 다른 사람과 한번, 우리보다 나은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수많은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인생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사람의 손을 의지해야 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경영한다고 다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높은 공직에 올라간다고 다 성공한 겁니까?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공직자가 되고 정치에 성공하고 재력가가 되었다라고 해서 성공합니까?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선거 때만 되면은 총선이 되고 대선이 되고 때만 되면 어떻습니까? 폴도 인사하지 않습니까? 예? 구걸하지 않습니까? 한 표 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까? 이 안진뱅이 거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모습이 5년 동안 4년 동안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예, 구걸할 때는 굽히지만 머리 숙이지만 권세 잡으면 잘 숙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린과 권세 잡은 사람들, 우리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필요하면 손을 내밉니다. 사람들의 손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표를 의지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첨을 해야 되고 아부를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거린처럼 우리도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가 더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문을 통해서요, 예배하러 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드나드는데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위해서 그들이 나아가는데, 지금 이 안진뱅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배자가 아니라 구걸하는 자로 그 성전 미문, 성전 한복판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요, 성전에 들어오는 그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모습이 사치스럽게만 여겨집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사치라고. 그런 이야기 혹시 불신 가족으로부터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사치라고. 종교를 갖는 거 사치라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그에게는 기쁨이 아닙니다. 수없이 드려지는 예배, 청중 속에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무엇을 얻고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시선은 세상에 머물고 또한 사람에게 머물고 뭔가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때로는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야 되는 하루살이 인생처럼 내일이 없는,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향한 그 시선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조정되어지면 그 인생의 방향이,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범한 인생에서 주목받는 인생으로 그의 시선이 바뀌어지면, 그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오늘 본문에 안진뱅이 거린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목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면서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평범하다, 나 보잘것없다, 절망하고 또한 부끄러워하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주목받는 인생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 사람처럼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내 인생에 내가 이제는 주목받고 또 누군가를 주목할 줄 아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정한 시간만 되면
기도 시간만 되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초대교회가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유대교 출신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배하는 자로서 늘 기도의 시간만 되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다라고. 바쁘고 분주하지만 사도들 또한 늘 기도의 시간들을 성실하게 지켰음을 보게 됩니다. 오전 9시에, 낮 정오 12시에, 오후 3시에 하루 3번, 그리고 오늘은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던 중에 오늘은 왠지 그 성전 미문 앞에, 그 안전병의 거린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동전 한 입 던져주고 그냥 들어갔을 텐데, 오늘 말은 왠지 성령께서 마음을 끌어당기시는 그런 감동함을 그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매일 스쳐 지나가던 한 사람에 불과했던 그들이 그 거린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목한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관심해요. 저 사람과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단지 동전 한 입 던져주는 대상이 아니라,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저 영혼이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만난 주님을 저가 만난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의 시선으로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요, 오늘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으로 나를 주목하셨던, 나를 깊이 사랑하시고 은혜의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요, 옆에 분 그런 눈길로 다시 한번 우리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지긋한 눈길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7개월째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은혜가 느껴지는 눈빛이 눈빛으로 좀 달라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깊은 관심과 궁렬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이들도 예전부터 처음부터 그랬을까? 결코 아니죠. 결코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영혼을 향한 사랑을 품게 되고, 또한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되고, 그 사랑함을 가지고 은혜의 눈빛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충만함을 힘입게 되면 사랑과 능력의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5월, 6월 목장전도 행복파티를 통해서 제일 처음 뭡니까? 기도하자, 만나자, 초대하자. 기도하면 만나게 되고, 만나면 초대하게 되고, 초대하면 뭐 하게 됩니까?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보고도 못 하십니까? 이제는 보라고 있는 겁니다. 보라고. 초대하면 믿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 VIP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꼭 데려오십시오. 데려오면 반드시 믿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과 약속했습니다. 못 믿게 하면은 강사비 안 받기로. 제 생각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근데 어저께 통화하면서 조금 주보랑 다르게 여러분 삽시 들어간 내용들 다시 전해드렸는데, 비서 간사님하고요, 비서 간사님이 제대로 소통을 안 해서 다른 걸 주셔갖고 목사님하고 늦게 좀 통화하는 가운데 전도부흥회인데, 김 목사님 이렇게 갑시다. 금요일 토요일 원정교회 성도들 뜨겁게 은혜 받고 주일 1부 2부 3부 1부 2부 3부 무조건 가족들 데려오고 이웃들 VIP 데려오면 내가 정말 지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받은 하나님 은혜 다 부어주고, 정말 지난주에도 5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1000명 VIP 왔다고 합니다. 다 은혜 받으니까 데려오더래요. 1부부터 9시, 11시, 2시, 1, 2, 3부 때마다 그냥 오면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은혜 있고 또한 우리 VIP로 오시는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 만나게끔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힘써 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지난 37년 동안 안산동산교회에서 그렇게 목회하셨습니다. 우리가 200명 모이는데 그 교회 2만 명 모입니다. 100배 우리 교회보다 10년 늦습니다. 100배 성장한 교회인데 100배 은혜 부어주면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요. 예전에 부흥회하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강사 목사님이고 존경받는 한국교회 가운데 목회자이십니다. 정말 말씀, 기도 정말 하나님 능력 있게 쓰시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데려오기만 하면 믿게 하시는 능력 하나님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보라 불행하고 절망적인 인생 속에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우리를 좀 봐라. 니 뭐 그렇게 부럽고 그렇게 살아가냐? 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냐? 우리를 보라. 쳐다봅니다. 뭐 좀 색다른 거 주려나? 그냥 동전이 아니라 금전, 은전 주려고 하는가? 그런 사모함으로 기대감으로 머리를 쳐듭니다. 아마 그가 그 자리에 옮겨지고 평생 머리 숙이고 그 자리에 하루 종일 보냈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처음 사람을 쳐다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한 번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열등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머리를 들고 시선을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듭니다. 하늘을 향해서 듭니다. 이에 대해서 안진뱅이 거린도 큰 기대, 그의 마음은 여전히 구걸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지만 그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그런 은금이 없다, 보화가 없다. 그러나 나에게 그 은금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가 걸어가면서 성전을 뛰어 들어가고 춤추고 찬양하면서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청소년기의 대학 시절에 요 말씀 가지고요 복음송이 있습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쿵덕쿵덕쿵덕 내 마음이 막 들뜨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저녁 늦게 주보 다 나오고 또 이렇게 통화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해외에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통화가 좀 안 됐어요. 금요일에 문자 남기고 통화 또 못 하다 보니까 이분들 기도하다가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 주셔서 통화를 했는데 새롭게 이제 또 말씀 이제 전단지 강사님과 함께 만들고 또 준비하고 집에 12시 넘어서 이제 1시 돼서 들어왔는데 잠이 안 와요. 거의 날밤 샜는데 계속 머릿속에 다음 주에 내가 몇 명 데려오지? 지난 금요일에 6명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행복파티 6명 불신 가족도 왔는데 내일 모레 또 A조 목장 대진 목장 우리 또 불신 가족들 초대하는 시간 행복파티를 진행하거든요. 나 한 20명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한 20명 대진 목장에서 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앞집 뒷집 주변의 이웃들도 총사하면서 만난 식구들 있으니까 그분들도 찾아가서 한번 또 두들기면은 좀 더 오실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대진 목장은 내일 찾아가고 사장님하고 단판을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열심히 예배 섬겼으니까 다음 주 주일에 이분들 제가 명단 드리는 분들 꼭 업무 조정을 좀 해주셔서 9시든 11시든 2시든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좀 협박을 좀 할까? 협박을 좀 할까? 예전에 여러분 그 새가족 초청장치 할 때 어떤 분 할 때 하루 일당 주고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다라고 전에 저기 있었던 교회에 그러더라고요. 꼭 데리고 오라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여러분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오십시오. 진짜
실제로 행복 파티 하면서 돈 10만 원 들어가더라도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돈 10만 원이 아깝겠습니까? 구원받는데요, 말씀 듣는데, 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VIP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최고로 VIP 대우를 하시면서 남편을 섬기시고 자녀를 섬기시면서 그들이 한번 9시든 11시든 2시든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언제라도 한 번만 와주라고, 한 번만 와서 보라고, 들으라고, 그렇게 한번 섬겨보십시오. 우리를 보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걷고 뛰어 일어나는, 그 나면서부터 앉아서 주저앉은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늘 주저앉은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이들 소망이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 보는데 21만 명이 지원하고요, 완전히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고 주저앉은 인생, 점점 가정들이 깨어지는 인생 속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저앉은 인생을 향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킬 때 주저앉은 그 인생 가운데 소망, 생명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인생에 내가 품고 기도하는 VIP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그들 인생도 잡아 일으켜 주심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절망이 아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저앉아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을 치료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을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냥 동전 한 입 던져주는 거, 그것은 그의 하루살이 인생밖에 안 됩니다. 하루 한 끼 때우는 돈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두 다리 쭉 뻗고 일어설 수 있고 힘있게 그가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을 산다면 그가 스스로 동전 한 입이 아니라 금은보화를 정말 일하여서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달라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날 때, 예수 만날 때, 그분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길을 먼저 열은 사람들 아닙니까? 먼저 그 복 가운데 우리가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그들 인생이 그렇게 화려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공생의 3년 따라다녀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던, 달아났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요한은, 이 젊은 제자는 도망쳤습니다. 입을 감싸고 막 도망쳤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을 경험했을 때 도망치는 인생에서, 주저앉은 인생에서, 주님 부인하던 인생 속에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주목하고 우리를 보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었을 때 그의 인생에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의 인생 가운데 주저앉고 또한 불행했던 그의 인생이, 절망했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 기적으로 일으켜주시는 은혜, 놀랍게 소망 가운데, 행복 가운데 아름답게 그의 인생, 아름다운 그 문, 화려한 그 문 앞에서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으로 달라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VIP를 작정합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들, 정말 사랑하고 안타까운 영혼들, 그들을 2달 동안 우리가 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2달 동안 품었던 VIP, 특별히 B조의 저는 젊은 38 두 형제, 한 형제는 교회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대요. 그분하고 또 다른 한 번 50대
남자 기사분이 계셨는데 두 분은 교회에 한 번도 와본, 그 50대 분은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교회에 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30대 그 형제는 정말 자원해서든 끌려서든 교회에 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믿음의 식구들 만나면서 마음이 열리고, 목사님 언제 행복 파티 하는데요? 맛있는 고기 언제 주시는데요? 목요일 날 얘기했는데 그 삐져야 할 땐 6분 왔고, 그 제가 품고 있었던 2분이 왔어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다음 주에 1부, 2부, 3부 김희정 목사님 복음을 증거해 주신다라는 이야기, 강사가 그냥 나서서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조금 장로님들에게 빨리 또 연락드려서 또 우리 땅의 장로님들 또 같이 또 마음을 모아갖고 그래 갑시다. 그래서 은혜 끼치기 위해서 강사 목사님이 힘쓰는데, 그분 그럴 분이 아닌데, 원래 또 그 마음 밭은 그러신 분이지만, 전도 부흥이 한다는 영혼 구원 이 단어만 들어가면은 그 어떤 작은 교회고 어려운 교회라 하더라도 무조건 달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시골 교회라 하더라도 가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온전교회 그래도 김윤호 목사 심호하니까 오셔서 정말 데리고만 오면 내가 목숨 걸고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의 약속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더 큰 은혜를 이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주목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주목한 사람들, 그들을 또한 주님께로 다음 주 인도하면서 내가 또한 기도하고 만나는 가운데 이미 마음을 활짝 열고 오시는 분들, 행복파티 진행하는데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하라 했더니요, 목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 이야기를 듣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왜 이렇게 평안한지, 운전대에 처음 서기만 하면 먼저 기도부터 나온다고, 먼저 믿는 집사님이 권면해 준 대로 그렇게 형님들 이야기 듣고 따라하니까 너무나도 평안하고 좋다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목요 예배 전도해서 옵니다. 그들도 한 번도 안 한 분들 그 안에서 A조 40명 정도 모이고 B조도야 25명, 30명 이렇게 모입니다. 한 번이라도 와본 분이 그 직원들 한 500명 가까이 되는데 한 5분의 1은 왔다 가셨어요. 그 중에 안 믿는 분들 행복파티로 초대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에 저도 그분들 우리 집사님들과 더불어 권면하고 도전해서 또한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VIP 다시 한번 여러분 시작하고 적어냈던 분들, 제 컴퓨터에 다 저장되어 있고 프린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의 VIP, 여러분 목장의 우리의 VIP, 그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 거린을 주목했을 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증거하고 일으켰을 때 그의 인생이 평범한 인생에서 주목받는 인생, 하나님의 관심받는 인생,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목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에도, 사람들 가운데에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